우리가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목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 나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를 기뻐하나이다.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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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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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시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는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이 세상 이기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신품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신품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하리라.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양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를 내고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오 전하 생긴 영광에 거시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오 전하 생긴 영광에 거시자 성령의 물길. 목마른 내 영혼 주여 이미 허락한 그 위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로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서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약속한 은비에 열리시며 그의 너구름 건너려오소나. 위한 증거가 내게 갈지오이니 우연의 기도 너를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구나. 내 손앞이 지금을 조종이네요. 구원의 큰 강물 물러 타고 넘쳐서 지쳐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기독장로의 총회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진 회의들이 오직 하나님의 정의가 그 가운데 세워져서 세상이 두려워하지 못하는 일들,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작지만 큰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fon교회에 몸이 아파서 우리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그들의 건강이 지금보다 더 나아져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풍의 모든 가족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오늘 우리가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일을 참고하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오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오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내라. 주의 하나님을 너희하고 다만 너희에게 주시니 이는 성령을 임하게 하느니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에 이들을 위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나타나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마음을 거두는 사람을 만나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을 보이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으로 그에게 함께 하시려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를 그에게 알게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나를 알고 나도 그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제가 목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휴가 기간이었는데요. 그때 1박 2일 정도를 광화문 앞에서 그 세월호 때문에 단식하는 그 단식농성장에서 하루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 굶으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좀 물은 먹었어야 되는데 제가 목이 마르지 않아가지고 그냥 안 먹고 있었는데 그때 하루를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그냥 잤더니 그 다음날부터 장기침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장기침이 안 없어지다가 아까 첫 곡이 뭐였죠? 첫 곡에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부르는데 갑자기 그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 믿음 더욱 굿 하는데 갑자기 갔네요. 그때부터.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일 10시에 권사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한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도 한문 시간이 있나 모르겠네요. 네. 근데 그 한문 시간에 뭐 여러 가지 막 사자성어들을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이 사자성어가 일장춘몽, 호접지몽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뭔가 그때 뭘 알고 제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뭔가 좀 있어 보여서 그 인생의 허무함과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이 다가 아니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들인데 그 당시에 그것들이 참 인상에 많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결국에는 이렇게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진리입니다. 이런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이 참 허무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이 짧은 인생인데 이 오랜 역사가 이 지구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기껏해야 길어야 100년 얘는 100년도 못 살면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을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이름을 어디에든 남겨보겠다고 아웅다웅하면서 또는 막 좀 부자가 한번 되어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목적을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모두 똑같은 곳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얼마나 우리 삶이 허무했던지 내가 그렇게 아웅다웅 살았던 것이 내가 왜 하고 싶은 걸 못하면서 그러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 후회하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은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렇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멋있더라고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런 말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것이죠. 이 불교에서는 구름 한 점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비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부귀영화를 다 가져도 또 아무리 장수한다고 해도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가 딱
깨달았을 때, 아, 인생이 허무한 것이구나. 그것을 좀 알았을 때 우리의 인생의 반쪽을 알았다고 합니다. 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 인생이 좀 허무하구나, 이런 것을 느꼈을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반쪽을 앓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앞에, 눈앞에 있는 이익과 자기 욕심만, 자기 쾌락만 쫓으면서 자기 양심 같은 것은 다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들, 수많은 것들 중에서 아,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만큼 더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깨닫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나머지 반쪽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원래 밭에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허무한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도 그 감추어진 비밀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또 우리에게 그 지혜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반쪽도 깨닫기 어려운데, 그 반쪽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머지 반쪽까지 깨닫는 것,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인생이 덧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덧없는 인생이 왜 왔고 또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모르니까 반쪽만 아는 사람들은 그냥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옛날 노래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노래 답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가사가 있나 봅니다. 네. 우리 인생이 과연 어디에서 와서 다시 어디로 가는지 그 답을 우리가, 여기 모인 우리가 신앙 안에서 분명히 그것을 찾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 인생의 나머지 반쪽의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이죠. 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바라셨던 것은 내가 나를 살려달라도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은 그들이 소망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바라셨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라고 합니다. 네. 이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죠. 네. 이것은 분명히 이제 곧 세상을 떠난다라는 말을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에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예수님의 간구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믿고 따라간다 하는 우리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도 아버지께로 가서 결국에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목적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입니다. 네.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11절에서 네,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시면서 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네. 어떤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죠. 네,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그 하나가 되려는 자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거룩해야 됩니다. 그 아들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에도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네, 레위기에도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명령이 있고요. 이 말을 받들어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네. 이 말씀이 또 곳곳에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도 여기 있는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네. 우리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자세히 한번 볼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네. 진리라고 합니다. 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깨닫고 행함으로써만 거룩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진리는 뭡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로 네. 무엇이 진리라고 하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처음에 태초에 계셨던 말씀 생각나죠?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네. 그 말씀이 그러면 누굴까요? 예수님. 네. 그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네.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 진리를 행한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이 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죠.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거룩하신 아버지께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려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되고 그 길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도 이렇게 쭉 한 맥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을 발견한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그 소유보다도 귀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는 말도 하시고요.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제대로 와닿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 삶이 아직도 참 척박하고 메마른 땅 같고 그런 황무지 같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는 대입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자주 신앙의 자리와 우리 세상에서의 삶의 자리를 너무 혼란스럽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한테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책임져 주지 않는 사회 속에서 사는 제가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일단 저는 천국은 가고는 싶은데 일단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다시 물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는 것,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과연 그 밭을 사는 것이 그 속에 있는 보화가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도 파는 것보다 과연 가치 있을까? 이런 계산이 먼저 되는 사람들이 아마도 더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지만 직접 따라가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 그것은 거룩하게 되기 위한 우리가 거룩함으로 완전히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가기 위한 수련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아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 하나, 우리가 품은 생각까지도 다 스스로 다스리면서 좀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거룩하게 되기 위한 그런 수련 과정을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계속 수련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그래도 아니까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알면서 믿고 따라가려고 치열하게 이 내적인 갈등을 일으켜가면서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을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목적,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21절,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소망해야 할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뭔지는 본래 신비에 속하는 비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소망으로 삼는 사람에게 복음이 진정한 기쁜 소식으로 우리 앞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 이것은 같아진다. 그것같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같이라는 말, 이 말이 오늘 17장에서 우리 7번이 나옵니다. 7번. 그것같이. 아버지와 같이 그들도 이렇게 하면서 7번이 나오는데 사실은 원문을 보면 2절에서도 한번 사용이 됐습니다. 이게 번역에서 같이란 말이 사용되지 않았을 뿐 그런 의미의 맥락으로 이어지기는 합니다. 그렇게 8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같이라는 말이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만큼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것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죄를 꼭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경지에까지 과연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불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고 행한 만큼, 얼만큼 행했느냐, 얼만큼 따라갔느냐, 그만큼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또 그만큼 사랑한 만큼 생명을 또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뭐 불가능하다고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에서 우리가 우리 생에서 오는 참 삶의 허무감을 우리가 해결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삶이 이렇게 사는 삶이 적어도 세상에 주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소망, 그것만은 양보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은 세상적인 유혹입니다. 어차피 못 살아 라고 하는 것, 그런 세상적인 유혹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합한 자가, 그만큼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1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처럼 우리가 참된 소망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그 뜻을 우리 몸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 칭찬받는 자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네, 거친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를 참 불쌍히 바라봐 주시고 가엾어 여기시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길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일 것입니다.